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12장 1절부터 17절까지 계시록 12장의 말씀인데요. 우리 계시록 12장을 같이 보면서 하나님의 군대, 세 번째 시간 하나님 군대의 승리에 대해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고 기도하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붙여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주님의 영으로 완전히 사로잡혀서 온전히 순복하기 원하오니 주님께서 주님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사 우리로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붙들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계시록 12장의 말씀은 상당히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로 뽑히게 되죠. 이 구절은 사실은 계시록의 많은 그 다른 구절들도 쉬운 구절들은 아니지만 그 구절들을 이스라엘로 놓고 보면은 사실은 쭉 풀려집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사실 많이 애용하는 그 많이 써먹는 구절 중에 하나가 계시록 7장인데 7장에 14만 4천이 자기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놓고 보면 그 계시록 7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그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중에서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것을 합쳐서 보면은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의 종들로 부름받는 이 마지막 때 사람들, 그 사람들이 14만 4천이 인쳐지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한 거를 우리는 의심의 여지 없이 사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보지 않기 때문에 자꾸 다른 것들이 틈타게 되는 거예요. 위조 지폐가 이 땅 가운데 있는데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것은 위조 지폐를 분석하는 것이 관건이 아니고 진짜 지폐를 알면은
진짜 지폐와 다른 것이 위조 지폐인 거죠. 수많은 그 명품의 짝퉁들이 있어요. 그 가짜들이 있는데 그 명품을 분별해내는, 그 가짜와 분별해내는 그 사람들의 그 안목은 명품을 제대로 아는 것이죠. 명품을 제대로 알면 어떤 가짜, 이미테이션이라고 하죠, 어떤 모조품도 분별해낼 수가 있어요. 일반 사람들은 명품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세부적인 그러한 특성들을 갖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겉으로 비슷해 보이면은 그냥 속습니다. 그렇지만 명품을 진짜 세부적인 특징까지 잘 아는 사람들은 가짜를 분별해낼 수가 있어요. 지폐도 마찬가지죠. 진짜 지폐 가운데는 그 위조 지폐를 방지하기 위해서 심어놓은 그런 속성들이 있어요. 진짜가 무엇인지, 그것들을 홀로그램이라든지 무슨 특이한 세밀한 문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진짜 지폐 가운데 이렇게 새겨져 있게 되죠. 그래서 그거를 위조품들은 모조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분별을 해내는데 일반 사람들은 그거를 놓치게 되기 때문에 위조 지폐에 속게 됩니다. 그 이단들에 속게 되는 이유가 진짜를 모르기 때문에 가짜의 그 그럴싸한 그러한 가짜에 속아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친히 증거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놓지 않게 됐을까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겠다고 하셨지만 이스라엘을 먼저는 흩으시겠다고도 하셨어요.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흩어진 거는 보았지만 AD 70년에 그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서 이들이 자치권을 잃어버리고서 이제는 흩어지기 시작한 것이 AD 132년부터 135년까지의 바르코크바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로마를 이제 그 압제해서 해방시키겠다라고 이스라엘의 그 메시아라는 구원자라는 칭호까지 받아가면서 이 바르코크바라는 사람이 일어났었는데 그것이 진압돼 버리죠. 그러면서 완전히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발붙이지 못하게 로마가 흩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돼버리니까 그 이후에 산 사람들, 그때의 사람들인 누굽니까? 초대교회 사도들은 이미 소천해버렸어요. 속사도라고 하는 사도들한테 교육받았던 사람들도 이제 하나둘씩 주님께로 돌아가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 속사도까지 이제는 그 삶을 마치게 되면서 이제 초대교회 교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시대가 되어져 있던 상황이에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많이 아는 이레네우스나 오리겐이나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12사도들, 12 어린 양의 사도들이라 그러죠. 그 이후에 사도가 안 일어난 건 아니었습니다. 바울도 사도라고 일컬어졌고 실라도 사도라고 일컬어졌고 바나바도 사도라고 일컬어졌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사도들 외에도 사도들은 그 이후에 계속 세워졌어요. 사도라는 직임 자체가 보냄을 받은 자, 그 말은 하나님 나라의 그 왕국의 개념에서 봐야 됩니다. 뭐냐면은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 있었지만 자연적으로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펼쳐지는 그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신 거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우리 한글 번역에는 천국복음이라고 그냥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온 좋은 소식이라는 면에서는 천국복음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원어상에는 뭐라고 나와 있는 거냐면 하늘에라는 수식어가 없어요. 원어상에는, 헬라어 원어상에는. 그게 하늘로부터 온 좋은 소식이라는 면에서 하늘에라는 수식어가 붙어도 그거는 틀리지 않지만 그것이 임하는 그 복음의 영역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는 회파되지 않았어요. 마귀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모반을 꾀했지만 바로 심판을 받고 떨어졌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곳은 이 땅입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의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라는 면에서 하늘이라는 수식어가 붙어도 그것은 그 면에서는 그대로 인정이 될 수 있지만 그 복음이 임하는 영역은 땅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권세 영역을 포함한 이 땅에 복된 소식이 증거되어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의 에덴의 동산으로서 펼쳐져 있던 것이 인간의 범죄로 회파된 것, 파괴되어진 것, 그래서 마귀가 권세를 취해가고 이 세상 신노릇하면서 공중권세 잡고서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뒤집어 놓으신다는 것이죠. 그것은 초림 때 시작이 되었어요. 그 뒤집어 놓는 역사는. 그것이 온전하게 언제 완결을 짓게 됩니까?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결을 짓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해서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결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너희는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아멘. 복음은 하늘에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나아가는 것이 이 복음의 역사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늘에만 한정된 복음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너에게 가까이 왔느니라, 거기서는 천국이 맞습니다. 천국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앞에 붙을 때에는 하늘에라는 수식어를 안 썼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복음 앞에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런 표현으로 쓴 것이 세 차례 나와요. 근데 다 보면은 하늘에라는 우라논이라는 그 헬라어 원어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늘의 하나님의 왕국은 회파되지 않고 그대로 있지만 회파된 이 땅의 영역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왕국을 재건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재건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복음이라고 이 한글로는 표현되어 있지만 원어상에는 이 왕국의 복음이가 원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복음이에요. 먼저는 이 땅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부여하셔서 왕노릇하게 세워놓으셨던 그 인간이 노예 신세가 되어버린 것을 하나님께서 풀어내신 것이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그 죄의 결박을 끊어버리셨어요. 그리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행으로 죄가 사함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영이 거듭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거하시는 삶이 되어졌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미 임하여 있는 거예요. 이미 여기다 저기다 못하리니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그런데 이 자연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야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아직 구원 얻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아직 있어요.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여야 되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하여서 임하시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길을 열어놓으시고서는 역사하셔서 임하시게 하는 그 복된 소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건진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전히 펼쳐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 이름으로는 계시록 11장 15절의 말씀대로 마지막 나팔이 불리면 선포될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세상 나라가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세상 나라를 주님께서 완전히 되찾으십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2장에는 그 역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절차를 가지시는지, 어떤 절차를 가지고 그 일을 이루시는지를 굉장히 축약적으로 상징적 언어로 해놓으셨어요. 사실 앞에 계시록 7장을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이스라엘이라 그러면 이스라엘로 우리가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종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종이라고 받아야 되고, 사실 성경 해석의 기본적인 그 원리는 문자적, 문법적 그 역사적인 해석을 그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큰 이적을 보이시면서 상징적 언어로 이것을 펼쳐 놓으셨다는 것을 이 앞에 단서를 달아 놓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공생애를 하실 때에도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 그대로 받아야 되는데 많은 경우엔 또 비유로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비유라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이 있어요. 한 가지는 그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님의 제자들에게는 정말 풍성한 그 하나님 나라의 실상을 비유로서 깨닫게 하시려고 그러한 그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그 유대 백성들 가운데는 사실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끔 막아두신 측면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받아들여지시면은 유대인들은 좋은 것이지만 이방인들에게 복음 증거될 그 시기는 없게 되기 때문에 로마서 11장 25절 26절에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스스루지에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자기까지 그들의 더러는 우둔하여진 것이라. 일부러 우둔하게 만드셨어요. 그것은 주님께서 그냥 모든 것을 그냥 다 그냥 풀어서 설명해 주지 않으시고 그냥 비유라는 것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나중에 따로 비유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따로 말씀해 주시죠. 그 비유가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듣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제자들이 따로 있을 때 물어보면은 그때 비유를 설명해 주시죠. 예수님께서.
근데 오늘날에 이단 중에서 자꾸 비유풀이 하면서 헛소리를 하는 그 그룹이 있어요. 그건 지 생각이죠. 지 멋대로 푸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풀어주신 그대로를 우리는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셨음에도 비유를 제자들에겐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풀어주신 그 뜻대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에도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그렇게 막 풀면서 사람들을 사기쳐 먹는 그러한 자들은 화가 있죠. 그러한 자들은 불못에서 영원히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말씀 그대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앞에 우리가 순복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을 기록해 하신 분이 성령님이시잖아요. 그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날에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시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성령이 너희에게 그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니 그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치리라. 아멘. 그렇다고 이런 공동체 모임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기록된 것을 읽을 때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가 이것을 깨우치게 되는데,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지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되는데, 우리가 모든 말씀을 다 한 사람이 깨우치기에는 사실 우리의 시간이 한정돼 있죠. 우리가 하는 우리의 삶에는 한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깨우치는 정도가 정말 이걸 모든 걸 다 깨우쳤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깨우치는 정도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앞에 전임으로 부름받은 사람을 통하여서 많은 말씀들을 깨우치게 하사 그것들을 전달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하시죠. 그러면서 이것이 풍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전임 사역자만 말씀을 알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건 잘못된 것이죠. 그 말씀을 받았을 때 각자가 또 성령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것을 성령의 앞에서 확실하게 또 조명받는 그 시간들을 또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할 때 베레아 사람들이 그 말씀이 그러한가 라고 다시 상고하였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여 있는 각 사람 가운데 그것을 할 수 있는 그 성령님의 역사는 다 있어요. 근데 그것을 전임으로 부름받아서 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많은 말씀들을 주님 앞에서 받았고 훈련받아서 그것을 전하는 그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각 사람은 각자가 그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아멘. 그래서 말씀을 풀어주는 것은 말씀을 전하도록 이 부름을 받은 사람도 자기 생각으로 푸는 것이 아니죠. 성령님께서 비춰주시는 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것이 이 말씀의 맥락과 상관없이 푸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말씀을 주신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그때는 이 말 하시고 지금은 다른 말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세요. 그 말씀 그대로 오늘날에도 똑같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 성령의 감동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아가면 똑같은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다양성을 해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맥락은 똑같으면서 우리가 그 가운데 일어나는 벌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의 다양한 측면들을 우리가 다양하게 또 받아가는 것이죠.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기록된 말씀에 기반하면서 기록된 말씀 위에 기록된 그 말씀의 원리 위에 더 다양한 측면으로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풀어지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맛보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원리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례들, 오늘날의 그 역사되는 사례가 사도행전 때 역사된 에베소를 갔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무슨 구체적인 역사가 일어났다. 그 원리는 똑같지만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성경에는 서울이 기록되어 있지 않잖아요. 대한민국이 기록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뭐 대한민국에 기록되어 지금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없는 것입니까? 아니죠. 원리는 동일하면서 이 사례로 나타나는 것들은 더 풍성하게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지금.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원리를 분명하게 알면서 그 원리는 그대로 받으면서 우리가 그 역사가 과거에 그때 역사하셨지만 지금은 없는 그러한 다친 사고로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 역사하신 성령님이 오늘날에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의 말씀의 기준 가운데서 이 말씀을 그때 말씀하신 성령님이 오늘날의 동일한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말씀의 원리는 그때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그것을 벗어나는 것이 이단이죠. 그것을 벗어나는 것이 사입이에요. 그것을 하는 것들은 배격해야 됩니다. 그건 위조지폐예요. 그거는 짝퉁입니다. 그것은 배격해야 되지만 우리가 오늘날에 동일한 성령님이 임하여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돼요. 이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십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이 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다른 것과 우리를 구별하여서 진리 가운데 진품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게 되면은요, 자기네들이 아무리 진리를 수호한다라고 자기네들이 정통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며 나올지라도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자들은 바리새인들과 같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화이스진저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다. 겉은 번지르하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것 같이 그렇게 칠해놨지만 너희 속에는 생명력이 없구나. 성령님께서 생명의 영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진리의 영이시고 생명의 영이시고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야 온전하게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하늘의 내비게이션이 되시는 분이세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접할 때 임의로 풀면은 안 된다. 성령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진리로 우리를 비춰주시도록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사람의 영 외에는 알 수 없듯이 하나님의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 수 없다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그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기록된 것은 단순히 문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받을 때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여 우리가 그 앞에 인도받아 나갈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계시록 12장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그 구절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임의로 풀다가 많이 사실은 이것을 어그러지게 잘못되게 푸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첫째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우리가 풀어야 되죠. 우선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A라 말씀하셨으면 A라고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는 이런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순간 그 길을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받아야 돼요. 과거에 그 초대 교부들 시대에는 사실 이스라엘이 이제 흩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 초대 교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그대로 받는 것에서 느슨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이레네오스는 그것을 견지를 했지만 다른 교부들 중에서 이것을 벗어나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아니다라고 해석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셨으면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푸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보더라도 우리가 어떤 것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뜻이 분별이 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겸손히 나아가서 이 말씀을 기록해 하신 성령님께 여쭤봐야 되는 것이죠. 성령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럴 때 이것이 사도 요한은 직접 그 환상을 보면서 기록하였기 때문에 그것은 성령님께서 사로잡아서 그 환상을 보여주셨고 말씀을 듣게 하셨고 그것을 기록해 하셨던 것입니다. 그 지경 가운데로 우리도 성령님께 사로잡혀 나아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풀어지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걸 의지하면 안 됩니다. 성령님께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진리의 영이시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것을 성령으로 보이실 때에는 보이신 의도가 있으셨어요. 그죠? 그리고 오늘날에 이것을 계시록 1장 1, 2, 3절에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1장 1절이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사, 예수님께 주사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최종 수신인들이 그 종들입니다. 그 종 요한에게 천사를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셔서 예수님께서 그걸 풀어주셨고 그 풀어낸 것을 천사를 통하여서 요한에게 기록해 하심으로, 요한에게 알려주셔서 기록해 하심으로 그 종들에게까지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은 나 요한은 이것을 본 자라, 내가 이것을 다 기록하였다라고 자기의 사명을 마쳤다라는 것을 거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는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래서 읽고 듣고 지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인즉슨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읽고 들어서 지키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들어서 이것을 깨달아서 이것을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정말로 읽고 듣고, 그래서 이 본래의 의미, 하나님의 그 뜻하심을 우리는 깨달아서 그것을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가짜가, 이단들이 아무리 판진다고 이것을 그냥 치워버리는 게 아니라 진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진짜가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가짜가 의도하는 것을 다 배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를 우리가 그 지표로 따라가야 돼요.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셨으면 이스라엘. 초대교부들이 사실 이것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사도들도 이제는 죽었고 속사도들도 죽으면서 이제는 그 말씀 그대로를 해석하는 것에서 느슨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로 보지 않기 시작하면서 막 이것이 해이해졌어요. 그러면서 많은 그 잘못된 그런 해석들이 나오게 됐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 하신 대로 1948년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재건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온전히 증거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우리가 의심의 여지 없이 지금 계시록을 그대로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사실 그 중간에 이스라엘이 나라로 다시 서기 전에는 이것을 믿는 것이 사실은 깊은 그 단계의 믿음이 없이는 되어지지 않는 일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것을 그대로 받질 못했었어요. 그래서 계시록이 그때는 풀려지지 못했었습니다. 근데 그때에도 청교도들은 말씀 그대로를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대로 회복될 날이 있을 것이다 선포하면서 나왔어요. 그 자들은 그대로를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그대로 되어진 것을 보는 세대에 살고 있죠. 그랬을 때 우리 세대에는 이 말씀을 그대로 푸는 것에 대해서 수월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말씀 그대로 보는 것을 회파하면서 자기 멋대로 막 나오고 있는데, 그동안의 그 습성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은 그 이단들을 배격할 수 없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보는 거를 지금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그대로 우리는 주장하는 것에 힘을 얻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이 말씀 그대로를 그대로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말씀도 하나님의 종들,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의 종들을 14만 4천 세운다 그러지 않으셨냐? 그는 이스라엘의 구원 얻을 총수를 말한 것도 아니고 이방인의 수를 말한 것도 아니고 상징적인 언어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종들을 14만 4천을 인쳐서 하나님의 일들을 수종들게 하리라고 하신 것이다. 아멘. 우리를 바른 것을 우리가 그대로 증거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이방 그 이단들의 입은 막혀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계시록의 12장을 사실은 풀기가 굉장히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 많은 그러한 얘기들을 했는데, 이제 이 하나하나 보면서 그냥 신속하게 우리가 이것들을 나눠갈 텐데, 하늘에 큰 이적이 보였다. 지금 성령님께 사로잡힌 사도 요한이 이제는 성령님께 사로잡혔는데, 그 계시록 4장에 하늘에 열린 문이 있어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말을 듣고서는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올라가진 다음부터 하늘에 있는 그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예배가 드려지는 것을 그때 당시에 그 일들을 경험을 하고, 그리고서는 예수님께로 하나님 손에 들려있던 그 임봉된 두루마리, 7 임봉된 두루마리가 전해지는 것도 보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게 5장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6장에 가서 예수님께서 임봉을 하나씩 떼신 것을 보았죠, 사도 요한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떼신 것은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떼신 것은, 임봉되었다는 것은 그 두루마리의 내용이 감춰져 있었는데, 임봉을 예수님께서 떼심으로 말미암아 두루마리의 내용이 계시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시의 내용이 기록될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계시된 내용이 펼쳐지는 것, 그것이 시행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거죠. 그래서 계시는 풀어졌다, 임봉은 떼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10장에 임봉이 풀려진 그 작은 두루마리를 천사가 갖고 와서 사도 요한에게 갖다 먹어버리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임봉은 떼어진 겁니다. 그래서 계시가 풀려 나오게 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그것을 갖다 먹어버리기까지 하면서 그 계시를 기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계시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흰말을 탄 자가 나와서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싸우고 싸움에 이기고 또 이기더라. 그건 적그리스도예요. 그때 관은 19장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쓰신 디아데마, 그 관들과 달라요. 스테파노스입니다. 그래서 그건 정복자들, 그냥 미혹의 영이 풀어진 거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검은 말, 기근을 주고, 그리고 붉은 말, 그것은 이제 전쟁을 벌이고, 세 번째 그 검은 말, 기근을 주고, 그리고 세 번째는 청황색 말, 그 전쟁과 기근과 이거를 종합해 가지고 그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죽이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다섯 번째는 제단 아래에 있는 그 순교자들이 탄원하는 내용들. 근데 동무종들이 너희와 같이 그 죽임을 당하여서 그 수가 차기까지 너희는 기다려라.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시면서 그걸 말씀하시죠. 그리고 여섯 번째 인을 떼셨을 때는 천재지변이 일어났어요. 천재지변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인은 이미 떼어진 것이고, 인이 떼어졌기 때문에 그 계시가 풀려 나왔던 것이죠. 근데 계시의 그 내용들이 언제 펼쳐지냐는 것은 또 다른 내용들이라는 것이죠. 그 시기가 각 그 이후의 시점이 따로 있는 것이죠. 일곱 번째 인을 뗐을 때 계시된 것이 바로 일곱 나팔의 계시입니다. 일곱 번째 나팔이 또 불리면은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선포가 이루어지고, 일곱 대접이 부어지고,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이러한 일들이 쭉 계시가 되어진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베풀어지는 가운데 계시록 12장은 이러한 일을 좀 함축적으로 이렇게 주님께서 한번 싹 그 종합하여서 그것들을 상징적인 언어로 풀어주신 그러한 내용이 되어집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인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하늘로 끌어올려져서 하늘에서 막 보다가 이제는 10장에 보면은 땅으로 내려와 있는 것을 봐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온 천사가 펼쳐진 두루마리를 사도 요한에게 갖다 먹어버리라 하는
그 장면이 거기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그걸 갖다 먹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땅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런 가운데 하늘에 이적이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제 그런 가운데 어떠한 이적이 보이냐면, 이거는 환상이죠. 환상을 보게 되는데, 환상 속에 어떠한 것을, 환상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는 그대로 그 문자대로 이렇게 지시들을 받는 경우들이 이제 음성에서 들려지는데, 환상을 볼 때에는 그거는 상징적인 언어로서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한 번의 해석이 또 필요한 것들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고, 그 발 아래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쓴 그 여자가 나오고, 그리고 아이가 나와요. 그 여자가 낳는.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적을 보니 3절에 보면 큰 붉은 용이 있어요.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고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대요. 이건 나중에 17장에 가서 봐도 알 수 있듯이 이것은 용이고 사탄입니다. 그리고 뒤에 여기 12장에도 이거는 옛 뱀이요 그 용이라고 그 사탄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해석이 돼요. 바로 여기 이 장에서.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이 3절에 나오는 이 용은 사탄입니다. 그러면 이 여자가 누군지 아이가 누군지 이런 거를 해석해야지 이게 뭘 말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죠. 4절에 보면은 이제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 이거는 사탄이 그 천사들 3분의 1을 반역하게 같이 데리고 나간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아이를 삼키고자 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라고 나옵니다. 이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는 이 구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여기서 보면은 원어상에 사실 이것은 진짜 만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계시록 2장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서 약속하실 때 이기는 자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얻게 하게 하겠다. 그 얘기를 하실 때는 거기는 만국이 아니에요. 그냥 그 나라들을 말하는 것이지. 여기는 만국이라는 것은 모든 나라들을 말하는 것이죠. 판타라는 모든이라는 수식어가 여기는 있고, 그 계시록 2장 두아디라에 대한 그 약속에서는 그 수식어가 없어요. 이 차이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온전하게 선 자들, 그 마무리를 그렇게 한 자들은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각 고을 권세를 가질 거예요. 일정한 어떤 고을들의 권세를 가질 거예요. 근데 주님은 모든 권세를 가지시죠. 만국의 권세를 가지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는 의심의 여지 없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면은 이게 하나씩 풀리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을 낳는 것은, 이 여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누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낳는 것. 여기서는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나셨는데 그것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예수님이 나신 거긴 하죠. 근데 마리아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서 보면은, 왜냐면은 뒤에 보면은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 여자의 자손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 남은 자손들이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나와요. 그러면은 이 여인은 한 여자가 아니라 어떤 집단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낳은 그 여인으로 표현된 이 그룹은 이스라엘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라고 볼 때에는
교회가 예수님을 낳았습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낳았습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낳으셨어요. 그래서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집단적인 그룹으로서 볼 때에는 이스라엘입니다. 왜냐면 뒤에 보면은 이 여인의 그룹이 두 그룹으로 갈린 거를 봐요. 한 그룹은 광야로 피신하는 그룹, 그 여자의 그 자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그룹이, 한 그룹은 그 광야로 피신하여서 3년 반을 지내면서 양육받는 그룹, 다른 그룹은 그 용이 돌이켜서 그 대적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 두 그룹으로 나뉘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이 있었고 영접하지 아니한 자들이 있었죠. 그리고 미래에도 예수님을 영접한, 그래서 인침받아서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로 세워지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7장에 이미 나왔잖아요. 그것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아니한 자들은 이 짐승과 함께 그 용이 짐승을 불러올리는데 짐승과 함께 올라오는 그 황충들에 의해서 입맞지 아니한 자들이 5달 동안 괴롭게 함을 받게 되죠. 그래서 광야로 도망가게 돼요. 이러한 그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그 유대인들, 근데 로마서 11장 25절 26절에 보면은 온 이스라엘을 구원 얻는 것으로 마치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여졌지만 마지막은 온 이스라엘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걸로 끝날 것이다. 역사상 살았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다 구원 얻으리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죠. 살아남아 있는 그 마지막 때의 유대인들이 집단적으로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그룹으로 나눠지는 것을 볼 때 이것은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그 머리에 12별의 관이 있다. 이것은 12지파의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머리에 해가 그렇게 임하여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발 아래에 달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빛으로 비춰주실 때 빛나는 그 하나님의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를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으로, 율법 자체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임하여서 빛을 비춰주실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그 율법을 온전히 이루게 돼요. 아멘. 그래서 그러한 역사가 이스라엘에 임하여 있는 것을 말한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러 오셨다. 아멘. 그 율법의 1.1획도 틀림없이 다 이루어지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걸 이루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 태어나신 것을 이 구절들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사단이 집어삼키려고 하지만 그 아이는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져 가게 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사단은 자기가 이긴 줄 알았지만 거기서 그 모든 죄악, 그 사단이 사람들을 볼모로 잡고 있는 그 죄악의 끈들을 예수님께서 다 끊어버리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거기서 해방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은 죄가 없는 그분이 죽음 가운데 매여있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셨어요. 죽음으로써 사람들을 얽어매고 있는 그 권세를 예수님께서 깨트려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승천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우리는 보고 있는, 그 알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한대요.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 여자는 우선은 초대교회 시기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성전이 도리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는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그것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산으로 도망하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은 군대들을 말하는 것이었고 거룩한 곳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AD 70년을 앞두고서 사실은 AD 67년 그 3년 반 전부터 에워싸기 시작했습니다. 로마군이. 그때 그 말씀을 알고 산으로 도망한 그 믿는 유대인들은 살림을 받게 됐어요. 안 믿는 유대인들은 거기서 화를 당하게 되었죠. 3년만 동안 피신해 있게 되었어요. 그것은 그때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또한 마지막 때의 광야로 3년 반 피난해야 되는 그것을 말해주는 그 예표였죠. 그래서 뒤에 또 한 번 3년 반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배경은 7절부터가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배경을 말하고 있어요. 6절까지는 사실 그 여자가 누군지 그 등장인물 소개입니다. 사실은 아이가 누군지 그리고 용이 누군지 이런 등장인물 소개가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부터가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준 때부터 폭넓게 마지막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가 되어지는 그 시기들을 또 집중적으로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께서 이 모든 대가를 대신 지불해 놓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님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시편 110편의 말씀대로 주의 권능과 시온으로부터 내밀어져서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는 그 일이 이제 펼쳐져 오게 되었죠. 그것이 이제는 마무리를 향해 갈 때에 마무리는 이 7절의 말씀대로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완전히 용과 그의 세력들이 내어 쫓기는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멘. 이 승리의 날이 오게 돼요.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능히 싸우고 서기 위하여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우리의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복음의 평안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 그 성령의 검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하고 계시죠. 아멘. 우리가 성령님으로 사로잡혀야 됩니다. 성령님으로 무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천군들이 함께 그 전진을 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만큼 천군들이 같이 나아가요. 그러면서 용과 그의 사자들을 쫓아내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예루살렘까지 전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과 같은 이 나라까지
이 전진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 땅 가운데서 다시 예루살렘까지 이 전진이 이루어질 때 이제 마지막 결전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군대의 승리를 우리가 취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군대가 동편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 이미 시편 110편 3절을 통하여서 봤잖아요. 이 한국 땅으로부터 이 동편 군대가 강력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열방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강력하게 임하는 것인데, 그런 가운데서도 이 동편으로부터 거대한 군대가 일어나는 것이 이 마지막 때의 주력적인 일이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이 아시아권 인구도 40억이 넘는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대륙입니다. 유럽 같은 경우 10억 조금 넘는 정도뿐이 안 돼요. 아메리카 대륙도, 아프리카 대륙도, 그 세 대륙을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은 인구가 아시아 대륙에 있어요. 그런 만큼 미전도 종족도 가장 몰려있는 것이 아시아입니다. 가장 견고한 진들이 있는 곳이 아시아예요. 불교의 진, 힌두교의 진, 이슬람의 진, 종교, 그 우상숭배의 진들이 이 신토이즘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펼쳐져 있는 곳이 이 아시아권이에요. 그래서 가장 강력한 전쟁이 이 아시아권에서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나아가는 것이지만 우리는 이미 영의 군대로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천군의 전진과 함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월 25일 우리가 광화문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이 땅을 사로잡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이곳으로부터 강력한 성령의 폭발이 이루어져서 이제는 악한 세력들을 완전히 몰아내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큰 용이 내쫓기게 되는 그 날을 향하여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자가 쫓겨났고, 이것은 이 선포가 이루어지는 시점은 사실 환상 가운데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환상 가운데서는 이미 이루어진 일로서 선포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 시점으로는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자가 쫓겨날 나를 향하여서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어떻게 이긴다고요?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깁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계속 해나가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어둠의 세력들이 떨어져 내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갇혀있던 사람들이 자유케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승리를 선포하면서 순교자들의 대열에도 우리가 함께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살아남아서도 주님을 뵐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자로 가는 것은 영광의 그 상급을 받는 정말 놀라운 일이고, 그리고 살아남아서 우리가 주님을 뵙게 되더라도 그것도 영광된 일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그들이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안전히 성령께 사로잡혀서 전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래서 이미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로서
우리가 전진하게 될 때에는 이 승리의 대열에 나아가게 되면서 우리는 완전한 그 기쁨 가운데, 우리 주님의 완전한 그 압도되는 그 주님의 역사 가운데 완전히 휩쓸려서 같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땅과 바다는 와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함이 이루어져서 이제는 완전히 성령께 사로잡혀서 전진하는 이 전진이 이루어질 때에 공중의 권세 잡은 세력들은 깨어지면서 완전히 내쫓임 당하며 땅에 완전 곤두박질 치게 됩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이 승리의 대열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만 아직 땅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 땅에 매여지게 돼요. 우리는 완전히 하늘에 속한 사람들로서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땅에 있는 자들은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이것은 이스라엘을 박해하는 그러한 것과 함께 전 세계를 이미 짐승으로서 이렇게 사람들을 막 혀놓게 가는 그러한 것들이 펼쳐져 가죠. 그 여자가 그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3년 반을 거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그 유대 백성들 중에서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은 전 3년 반 그 예수님을 이미 영접한 자들은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로서 거하게 되고 두 증인의 사역이 펼쳐져 가는 그 시기가 있게 되는데, 그동안에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들은 광야로 가서 거하게 되죠. 그리고 전 세계에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그 세계 정부가 들어서는 것을 거부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자들은 똑같이 광야로 나아가게 되죠. 그래서 광야에서 전 3년 반을 우리가 지내게 되는데, 그때 여기서는 이방인에 대한 걸 얘기한 게 아니라 지금은 이스라엘에 포커스해서 그 얘기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그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나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이 자들을 목숨을 보존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그래서 스가랴서 12, 13장의 말씀처럼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는 그 날을 맞이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돌이키는 것으로 끝날 것이다. 그날이 올 것이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것으로 맞춰지게 하실 것입니다. 근데 이 광야로 나아간 자들, 그들을 막 괴롭히다가 안 되니까 이제는 이 용이 어떻게 합니까?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그러니까 이 여자, 이스라엘의 그 또 다른 무리들, 예수님을 이미 영접한 자들을 이제 향해 가죠. 왜냐하면 전 3년 반 동안에는 이 용의 세력들, 짐승의 세력들, 이 악의 세력들이 두 증인을 못 해요. 해하려고만 하면은 입에서 불이 나와서 막 불태워버리고,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게 하고 막 그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기적을 행하면서 그것을 그 3년 반, 전 3년 반 동안에는 증언하는 1260일의 그 사명을 마치기까지는 이 두 증인을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이 광야의 그 사람들만 갖고서 막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그것도 뜻대로 안 되니까 다시 그 두 증인과 그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대적하려고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때는
짐승의 군대가 2억의 군대가 그 6번째 나팔의 사건이죠. 그 나와 가지고서는 이 두 증인까지도 죽이는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을 우리가 계시록 9장과 11장을 보아서 알게 되죠. 그러나 3일 반 만에 생기가 다시 들어가서 그들이 부활하고 하나님께로 올려집니다. 그러나 이 이후로는 순교의 때가 펼쳐지죠.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그 명령대로 완전하게 온 자들이 이제는 오히려 계시록 14장을 보면은 이때 이후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들의 수고를 마치고 쉼이라. 아멘. 이제는 완전히 마무리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그때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사명도 다 온전히 맞춰지게 되는 것이고, 이제는 오히려 순교로 들어가게 되면은 복이 있다. 완전히 이제는 큰 상급으로서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우리가 그 날을 맞이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계시록 14장의 1절부터의 말씀으로 우리가 마무리하길 원하는데,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 14만 4천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종들로서 마지막 때에 부름받는, 그래서 계시록 11장에는 그 두 증인과 함께 성전에서 경배하는 자들로 나오는 그 자들입니다. 그래서 두 증인이 죽임당할 때 같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모세와 엘리야의 무리들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이 열방에서도 또 모세와 엘리야의 무리들로서 부름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이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이 인쳐지는 것이 주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고 그대로 이루십니다. 그런데 이들이 죽었다가 두 증인이 부활하는 것 같이 부활될 것이고, 그리고 하늘로 끌어올려질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하늘의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고,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오랫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14만 4천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미 부활되어서 승천되어서 거기서 부르게 되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이들은 첫 열매로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자들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종들로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간에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이 첫 열매가 이제 1300년 마치고 죽음을 당하지만 다시 부활되어서 끌어올려지는 것이 이 마지막 사인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곳 가운데서 어린 양과 함께 있으면서 보여질 거예요.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 날을 주님께서 이제는 하늘로부터 보이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이 그 어린 양의 그 14만 4천의 첫 열매들과 같이 이 대열로 이제는 이어서 갈 수 있도록 우리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간에 따라가는 자로 섰습니다. 어린 양이 우리의 군대 대장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는 온전히 순복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 가운데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이들처럼 우리도 주님께 속한 자들로서 완전히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로서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사수하는 자들로서
온전히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진리를 선포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진리의 영으로서 성령님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가 거짓과 타협치 않도록 오직 진리만을 말하게 하시옵소서. 오직 진리를 증거하는 가운데 우리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면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높임 받으시고 주님이 증거되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외치면서 주님의 이 승리를 이루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외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